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지 못한 발걸음들 안전히 속히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는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한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실 텐데요. 이거 찬양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청년들 혹은 이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함께 비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려하시. 다시 한번 오주님,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조양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도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말씀을 통해서 각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제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 속에서도 항상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그 말씀 속에서 잘 집중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각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고민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들어주시고, 항상 저희 청년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마태복음 15장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20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나요? 여기 34절부터 제가 또 빼먹었나 보다. 읽겠습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장 가기 전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들, 예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꼭 뭐라고 할까요? 그 타양살이한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자신이 받은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든 병자들에게 달려가 맞이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좀 떠올려요. 예수님이 다가간다기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모두 다 나음을 입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과 은혜와 생명, 치유를 이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목자요, 긍휼의 목자요, 치유하시는 목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예수님의 모습은 이래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목자들, 오랫동안 그들의 기득권을 누렸던 목자들은 어떨까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들이 드러내는 권세가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5장 1절부터 2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다르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세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 그 율법의 해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최대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할라카였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율법 해석,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가르침,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장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 시대에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떡을 먹을 때에 어떻게 했다? 손을 안 씻었대요. 자, 저희 이래도 한 번씩 이렇게 떡빵 같은 거 먹다가 떨어뜨리면 안 먹었으면 좋겠지만 부모의 마음 같아서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쪼아 먹거든요. 지금 볼 때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처럼 안 하다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뭘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전통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학사 에스라 아시죠? 이 에스라 시대 이후부터 회당, 하나님을 예배하던 회당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구전, 쓴 게 아니라 구전, 해석,
구전율법 해석 모음집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꽤나 긴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흔히 이 랍비들은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타리를 치는 것에 비유했어요.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런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해석되어지는가, 또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런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길잡이 같은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 그것은 해석자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뭐에 있다?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해석자의 중심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명되어지고 변화될 때에 말씀이 요구하는 진실한 바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자의 중심이 어둡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두워요. 어둡다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낼까요? 어둡게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게 해석하고 마는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저 어두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둡게 해석하고 그 어두움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비슷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말씀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꼭 그러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마음이 할례 받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28절과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에 있지 않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말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해내고 그 어두운 마음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 중심에 어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킨다 자신하고 또 이 율법의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12절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거의 뭐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애씀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의 길,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고 온 영혼과 육과 전인격을 사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주중에 큐티함으로 성경 읽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느끼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부딪힘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달콤함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취의 기쁨도 동시에 있죠. 그것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율법의 해석의 테두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향력을 많이 주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바르게 이해한 말씀으로 살아내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말씀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 유전으로 기록된 이 요새의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합니다. 5절에 보면 조상들의 전통 유전 가운데 하나인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르반은 그 소원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 사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건을 말해요. 고르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과도 같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금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성전에 다 드려졌습니다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섬길 의무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재산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내 재산을 묘목정교에 다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부모님을 부양할 권리가 없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로 이해하면 안 돼. 그 당시 배경으로 조금 이해하긴 해야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와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율법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이랑 신명기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으로 이해된 이 맹세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더 앞세워가지고 부모 공경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길을 피하도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쏙 피해 나간 거예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당하게 피해 간 거예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이 조상들의 유전, 이 전통을 집대성한 미나쉬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맹세를 악용해서 이웃 사랑의 책임을 피하는 정교한 예들에 대해서 또한 말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 또 성전이나 하늘을 대고 하는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율법 해석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을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보다 아니야, 오늘 난 예배드리러 가야 해 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왔는데 실제로는 그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웃사랑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 조금만 들어가 보니까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은 그런데 속은 이웃 사랑에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심령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심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 삶이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이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령의 어두움이 빛 대신 말씀을 뒤엎어서 그 어두움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헌금도 잘하는데 말씀도 날마다 잘 보는데 큐티도 하고 이웃사랑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내세요. 이들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사랑의 죄성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해석은 이웃 사랑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주어가지고 오늘 이 음식 규례처럼 그것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음식 규례는 필요 없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죄를 가리는데 바쁜 율법의 해석, 핑계거리로 삼는 율법의 해석,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무능한 율법의 해석,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꿰뚫는 예수님의 밝은 가르침 앞에서 그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어쩌면 그들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말은 종교적인 구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거룩함에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키던 거룩한 법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 또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중화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라는 판단은 곧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선언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조심해서 가려 먹는 음식에 관한 법들도 그들이 정결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법들로도 그들이 정결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르쳐 왔던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얼마나 무용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때까지 거룩하다라고 지켜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해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들, 그것에서 온갖 악한 행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런 탐심, 이기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 이것은요, 아주 튼튼한 어떤 윤리적 바운더리가 아니라 모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최소한의 법, 규범들이었어요. 최소한의 것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발전시켜 온 이 조상들의 율법, 유전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약 율법의 한계까지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너에게 작은 낮은 윤리의 규범으로 준 것인데 지금 뭔가 이 윤리와 규범들이 너에게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요,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알려는 주지만 그 죄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걸 하지 않을 정도 또는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행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도 부패한 속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도 고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후에 주어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은 변화되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와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때 다윗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요, 자신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직시하도록, 직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거라.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너희 마음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헌금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심령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 말씀, 율법은요, 마음과 먼저 관계해야 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없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요, 온전히 행할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이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받은 팔복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온전히 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13절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들을 막 대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속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자신들의 전통들, 자신들의 가치관들, 자신들의 율법 해석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심판을 피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다 필요가 없어서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지 않으셨고 그것은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들은요, 모두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생각들,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로 드러납니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떤 우리의 행동,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면적인 마음, 인간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해야 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율법이 쳐놓은 그 울타리도 뛰어넘고, 즉 상식을 행하면서도 상식 너머에 있는 더 고귀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식이 없는 신비가 아니라 율법, 상식을 뛰어넘는 고귀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이 아니라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걸려요. 계속 편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대놓고 미워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심령, 성령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심령,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간음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걸립니다.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 음란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요. 거짓 증언이 아니라 거짓 맹세.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죠. 선의를 위한 거짓말. 그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속임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걸림이 되는 겁니다. 회방이 아니라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때문이에요. 그 속에 다른 뿌리가 심겨져 있고 그 다른 뿌리에서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심령은, 그 마음은 거룩해지지를 않습니다. 이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들 가운데 분리해내시고 그분에게 속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음식 가운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훈련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도래하셨고 오셨고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요. 오늘 물론 여러분이 느끼기엔 길겠지만 저는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펼쳐져 보일 거예요. 지금은 다 펼쳐져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성령의 그에 머무시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법을 폐지하시고 담대히 그들이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폐하시고 모세 율법,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율법, 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근본적인 영역을 다루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심령, 마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거룩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이전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헛된 경배와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 아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시대만큼 외적인 것에 민감한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꾸미고 가꾸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정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지 우리의 삶의 행위를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삶. 오늘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렇게 잘 사셨던 분들은 더 그리 잘 사시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혹시나 깜빡하고 마음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저 외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와 삶이 되도록 내적인 것만 상관없어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서 소중한 것인지 이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지정의를 얘기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필히 하나님을 닮아 행동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좀 길게 나눴지만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저희 신앙을 수식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저희 안에서부터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해진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시험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한번 찬양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이웃을 사랑할 때나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중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주일은 한 번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은 6일이죠. 그 6일의 많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실 되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주일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예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또 행하지 않고 겉으로 그럴싸하고 겉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웃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때로 불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하나님, 그런 것들 경험해 가며 그 과정들을 주와 함께 동행해 가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삶, 말씀의 해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 거짓되게 그런 그저 형식적으로 전통을 중요한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거슬러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내버려 주시옵소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워했던 마음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거저주지 못했던 마음들, 더 아껴주지 못했던 마음들, 나만 사랑했던 마음들, 결국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고 다시금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뿌리를 심김받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심령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주중의 삶,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청년들 마음 깊숙이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이 설교하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주 설교 준비하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는데 부디 여러분들은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6월 생일자 광고로 제가 두 주나 빼먹고 이제 셋째 주 하게 됐습니다. 6월 10일에 강지혜 자매, 6월 16일에 김용호 형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날짜가 나왔습니다. 8월. 자, 우리 모두 다 그 휴대폰 다이어리를 여시고 입력해 봅시다. 8월 며칠부터일까요? 14, 15일입니다. 14일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어지고 1박 2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틀에 걸쳐서 진행할 뿐이고 혹시 조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짧게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면 아마 8일 정도부터 수련회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물음표. 그래서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햇빌골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주중에 계속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40분인데요. 45분부터 목적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송 틀어주세요.